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즉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까지의 약 300년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통치자의 주 임무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사라는 이 말은 재판관 또는 통치자 또는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국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외국의 압제하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게 이 사사기에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나옵니다. 몇 사람 나오느냐 하면 사사기에 12사람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파셨느냐?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팔아버리십니다. 팔아버리셔요. 하나님께 팔림을 당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탱크가 전차가 900대입니다.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왕이 가지고 있는 철병 900성은 엄청난 무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을 20년간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철병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여자들과 가축들과 곡식을 강탈해 가지고 와서 가는 것입니다. 20년간 극심한 고초를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는 예상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1절 첫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보라. 남자 이름 같습니까? 여자 이름 같습니까? 여자입니다.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 영국의 대처 수상, 또 독일의 메르켈 수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별에 관계없이 여자라도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라도 강한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배운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바락이란 청년을 불러서 1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가나안 왕의 900대, 철병거 900대를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잔다크처럼 백성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용감히 일어나도록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1만 군대가 다볼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 소식에 적의 철병거 900성이 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중부지에 가면은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 다볼산 밑으로 남서쪽에 이렇게 기송강이 흘러갑니다. 기송강을 따라서 이리 오면은 다볼산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만 군대가 이 다볼산 위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적의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송강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강가의 길은 진흙탕 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 첫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첫 줄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러분 그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철병거 가나안 왕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때에 다볼산에 있던 1만 이스라엘 군사가 막 쏟아져 내려와서 손쉽게 적군을 멸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 5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끝에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듭되는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폭우를 내리시고 그래서 적군들을 괴멸시키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이 승리의 노래에 두 번째 다음 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가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전쟁을 위한 여호와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자들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응답하지 아니한, 참정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로 여호와의 일에 즐거이 헌신할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즐거이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즐거이 헌신하였습니까? 2절 첫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첫 줄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나옵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여러분 영솔자나 방백이나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 해서 같은 말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willingly라는 것은 기꺼이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배워서 체면상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불타는 가슴을 안고서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동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이나 담임 목사의 눈 때문이 아니라 절거히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절거히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2절 둘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둘째 줄에 누가 절거히 헌신했습니까? 백성이 했습니다. 여러분,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성 가진 가나안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무지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기꺼이 나섰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절거히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절거히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절거히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누구든지 이 사람 저 사람 니도 내라 정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것 받아가지고서 회막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받았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자원에서 내는 자들의 것을 받아가지고서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연보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한 소년뿐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 중에도 분명히 자기 먹을 것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 중에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한 소년, 그 소년의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현신에 오늘 본문에와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관심도 열의도 없이 그냥 내가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돼 하면서 봉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드림과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기꺼이 그리고 절거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5장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백성들 중에 절거히 헌신한 자들과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첫 줄에 보십시오. 첫 줄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일부,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시면은 마길은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18절에는 대표적인 두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이들은 18절에 있는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들은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과 대조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넷째 줄에 보십시오.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16절 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큰 결심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마음의 살핌이라고 나옵니다. 큰 결심이 마음의 살핌. 여러분 마음의 살핌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 전쟁 가능성이 있나 없나? 참전할까 말까? 내가 참전 안 하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마음속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게 바로 마음의 살핌입니다. 주판을 튕기다가 결국은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길르앗,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지파의 한 부족입니다. 이들은 강이 있어서 하면서 핑계하면서 그곳에 머물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줄에 보십시오. 17절 둘째 줄에 보면은 단 지파는 배에 머무르면서 싸우기 위하여서 육지에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셋째 줄에 아셀 지파는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은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그 해안가에 앉아 거주하도다. 관망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첫 줄에 메로스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입니다. 그들은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부르신 전쟁에 와서 참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영원한 말씀, 모든 시대의 진리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이 어느 시대나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 헌신할 생각도 봉사할 생각도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시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경꾼 성도가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간에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이렇게 붙여지는 숫자보다도 수평이동을 해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평이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 매이기가 싫은 겁니다. 헌신하기도 봉사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숫자가 많은 큰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묻혀서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서 집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의 전부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어쩌든지 봉사하지 않기를,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맨 마지막에 금방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세상 다 살고 그 다음엔 죽으면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 섬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5장 31절, 사사기 5장의 마지막 절인데 이 구절이 사사기 5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 같게 하시옵소서. 저 승구를 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했는데 원수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사사기 5장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가나안 왕 그 부대 군대들, 그 민족,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괴롭힌 그 대적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대적한 모든 자들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저것은 하나의 기원이긴 하지만은 저것은 하나의 예언이고 하나의 약속이고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원수들은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을 기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을 받고 어떤 칭찬도 상급도 영광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말한다면 누구였습니까?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자원하여서 기꺼이 헌신한, 절거히 헌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자기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는 울산에 살기 때문에 간절곶에도 잘 가고 저 주전에도 가고 정자도 가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그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지는 해는요 별거 아니에요. 태양은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지는 해는 가만히 서산에 지는 해는 보아도 눈이 안 아픕니다.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떠오르는 해는 감히 보지를 못합니다.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성도들은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맡은 것도 없는데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는 은퇴도 했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 의문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에 방백들만 참여했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전쟁에 어떤 이름을 가진 자들만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즐거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성도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교회의 멤버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직분자가 직분을 가지고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성도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쓴다면,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에 힘쓴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수요 저녁 기도에도 할 수 있으면 또 새벽 기도에도, 구역 예배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에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서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더 전도를 하게 된다면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해놓고서도 자기는 전도에 대해서 아무 헌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든지 직분을 가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의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도는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함으로 해가 힘있게 도는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